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요셉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우회로를 주시고 그 우회로를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우회로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돌아가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고난도 따르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회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우회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산,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증여물로, 특히 돈이나 동산 같은 것, 또는 조상이나 선임자가 전해주거나 그들에게서 받은 것. 일반적으로 유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있고 정신적인 유산도 있고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유산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유산 그러면은 그 유산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그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산은 적어도 갑부들이 하는 거지. 유산은 적어도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유산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산은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중요한 유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그 전체를 요약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잘 남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결정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모아지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특별한 한 날, 어떤 특별한 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자손들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거죠.
늘 평소에 감사하는 그 모습.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매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우리 부모님 보면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더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런 것을 지켜본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연약한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함께 나누고 돕는 그런 신앙을, 그런 걸음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습들, 그죠? 내게 이렇게 악을 끼치고 내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를 더 보듬어 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하고 그 결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일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큰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특별한 거고 그게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110세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의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남겼을까? 요셉의 유산은 뭘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그 많은 재산은 누구한테 줬을까? 뭐 이런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요셉의 삶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남겨준 삶, 요셉이 주변 사람부터 신뢰받으면서 인정받은 그런 삶이 뭘까? 첫 번째로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무슨 직분을 갖든지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더라,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이익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그냥 게을러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산 것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기 보면 40일 동안 몸을 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풍습에 의하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요셉도 아버지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40일 동안 향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애굽의 풍습을 따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요셉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이곳 애굽의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묵어 있는 막벨라 거기에다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야곱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이 얘기한 막벨라,
헤브론 북쪽에 있는 막벨라 굴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로만 320km예요. 직선거리로 320km니까 꾸불꾸불 돌아가면,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쉽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한 사람이 보통 남자들이 1시간에 10km 걷는다. 10km 걷는다. 그런데 지금 가는 장례 행렬은 더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열흘 이상, 보름 이렇게 걸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때요? 아주 뜨거운 지역이죠. 이렇게 장례 행렬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던 막벨라 굴까지 가려면 시신이 다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신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작업들을 하나씩 다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일 걸렸대요. 40일이나. 가는 기간보다도 더 걸려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70일 동안 곡하는 것은 바로 왕이 죽었을 때인 거예요. 71일 동안.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의 아들이 국무총리지. 요셉이 죽었으면 몰라도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애굽 사람이, 모든 사람이 70일 동안 곡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적어도 직선거리 320km가 되는 이 장례 행렬을 인정해 줬다는 것만 하더라도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다 동원해 주는 거예요. 70일 동안 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요셉이 바로에게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보통 장례 행렬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의 장례 행렬 전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례 행렬이에요.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장례 행렬이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장이에요. 국가장. 이방인 요셉의 아버지인데 이 애굽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전부 다 모였고 왕궁의 원로들이 다 모였고 애굽의 원로들이 다 따라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장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모든 대신들이 이 요셉의 아버지 장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주지, 요셉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요셉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려는 그 충성을 보였고, 마지막까지도 바로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리브가 묻혀 있고, 레아가 묻혀 이곳에 바로 야곱이 묻히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 얼마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4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40년 만에. 17살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죄수 생활하다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풍년 또 7년 기근들 이런 것들을 막아가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아버지가 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죠. 17년. 그래서 결국
요셉의 나이 57세에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 지 40년 만에 자기의 고향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25년 만에 부천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서 목회할 때도 명절 때라든가 부모님 생신, 할머니 생신 때 잠깐 와서 하룻밤 자고 또 잠깐 있다가 가긴 갔지만 완전히 이사 들어오는 거하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도 25년 만에 다시 부천에 들어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여튼 그 묘한 기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교인들도 보니까 참 좋기도 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40년 만에 고향 땅에 밟았는데 이 기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요셉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저 갔다가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 모든 장래 행렬을 다 인정해 줘요. 요셉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들, 노예로 붙잡혀갔던 보디바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외국인이고 말도 통하지도 않았던 요셉을, 그 어린 나이의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을 때 죄수인데 얼마나 그 감옥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간수장이 자기 일을 다 맡기겠어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 이방 나라 노예로 팔려왔다 죄수로 감옥에 있는 요셉, 그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겠어요. 요셉은 그의 평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요셉은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물론 형제들을 용서했죠. 형제들 용서하는 게 뭐 어렵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를 죽이려다가 마지못해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쉽게 가시겠어요? 평생 안 가셔요. 나를 이런 수렁텅이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 죄를 아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국무총리인 것을 알고 자기의 동생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공포와 전율 속에 이야, 우린 죽었다.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저 요셉이 반드시 나를 보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요셉에게 다시 사정하죠. 아버지의 소원이 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도 여전히 불안 속에 있어서 요셉에게 사정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죠. 모든 볕단이 자기에 절하는 것. 그래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한다고 그랬다가 미움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3장 42장 6절 말씀에 보면 기근 때문에 이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넙죽 절하죠. 주인님 하면서요. 그리고 창세기 43장 26절에 집에 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또 요셉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죠. 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놨다가 그것이 발각되므로
또 살려달라고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또 무릎을 꿇죠. 그리고 네 번째 무릎 꿇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느 때요?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불안 때문에 요셉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 창세기 37장에서 장난 같았던 꿈이었는데 그 장난 같았던 꿈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보잖아요. 4번이나 엎드리는 그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있는 형들을 안심시켜줘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죠. 이렇게 요셉은 보복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으로 사람들 속에 기억이 되고 성경은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요셉은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형들 때문에 왔다는 거 알죠? 그러나 형들의 입장, 요셉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국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화가 나죠. 형들 얼굴만 보면 보복하고 싶죠. 그런데 요셉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형제들의 악한 행동, 형제들이 팔아버린 것 이거 알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도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요셉이 고백하는 말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참 많아요.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19번이 나와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도 바로가 야, 이 꿈 좀 해몽해라 그랬더니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자식들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언제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 속에 있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의 상황 속에 있지만 요셉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형님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요셉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마지막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과 자기 뼈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하관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부탁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은 지 53년이 지나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57세.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지 53년이 지나면 지금 요셉의 몇 살이에요? 110세. 110세에 요셉이 죽게 되잖아요. 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110세에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죽을 것이나.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야곱이 12형제 중에서 몇째예요? 11째잖아요. 11번째. 그런데 형들이 다 있는데 형들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형제들이 다 오래 살아요. 요셉이 110살이면 적어도 그 형제들은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나. 왜 요셉이 이렇게 빨리 죽을까? 17살에 노예로 붙잡혀와서 고생해가지고 너무나 어렸을 때 고생한 것 때문에 요셉이 일찍 죽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110세의 요셉이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부탁, 나는 죽을 것이라. 요셉만 죽겠어요? 아버지 야곱도 죽었죠. 형제들도 죽을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을 인생들이죠. 그죠? 다 죽을 인생. 자기가 지금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걱정은 아무것도 안 해요. 형들 걱정하는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 그죠?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죽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어디로 올라가요? 고향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셉도 애굽 땅에서 죽고 있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그 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예언한 대로, 요셉이 부탁한 대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애굽이 요셉의 마지막 집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거기서 마지막이 아니라 그는 성경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반드시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이것을 예언했다, 약속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1806년에 요셉이 죽어요.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요셉이 죽을 때부터, 죽는 순간부터, 이 유언을 했을 때, 이 예언을 했을 때로부터 출애굽이 언제, 얼마나 걸리냐? 360년이 걸려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30년 하죠. 이거 몇 년이에요? 출애굽할 때까지 360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는 거 30년, 430년. 요셉이 유언하고 예언한 지 43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43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후손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3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성취를 요셉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유골을 가지고 나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마지막에 요셉의 유골을 묻어주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야.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셉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관점, 내 이익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야곱의, 이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 눈앞에 현실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430년 후에 일어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예언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남길 유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산을 남긴다. 우리가 남기는 모든 사람들의 유산을 뭐냐? 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반복되고 결정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 된다.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유산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다양한 우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다양한 우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충성된 삶, 용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갔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우애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요셉처럼 그 상황 속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간지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요셉의 삶은 단지 요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김승민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삶이었더라. 이게 요셉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